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시작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해지는 것,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 6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두 가지의 요구는 부정문 형태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육신을 두고 볼 때 오늘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죽을 몸이에요. 그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라는 게요, 죄의 관성이 있습니다. 죄를 한 번 지면 두 번 짓기 또 쉽고 또 두 번 지으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져요. 죄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했던 것들이 습성이 남아가지고 여간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 죄의 관성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고 행동하고 휩쓸려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죄가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을 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전히 게릴라들이 남아가지고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건강하기는 한데 이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자꾸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관성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저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집회하고 또 한국에 오자마자 일하고 이렇게들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시차 안 느끼냐고. 근데 저는 시차 안 느낀다고 대답을 하지 않고 시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저는 뉴욕하고 한 13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면은 여기 낮하고 밤이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 있는 거죠. 거기 밤이면 여기 낮이고 여기 낮이면 거기 밤이죠. 그러죠. 거기 일하는 시간이면 여기 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또 깹니다. 오늘도 사실은 2시 반에 제가 깼어요. 이 몸이라는 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게 몇 시인가 했는데 이 과거 지난 시간을 자꾸 기준해서 살기 시작하면요 시차 적응 못합니다. 오늘 현재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지난 이전의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 없는 사이에 보니까 한국에 뭐 동성애 축제라고 할까요? 뭐 동성애 무슨 뭐 한다고 퍼레이드를 하고 그런데 그게 뭐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뉴욕에서도 그렇고요. 세계 큰 도시마다 같은 날에 전부 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사회윤리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부들 많이 논쟁들을 하고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유전적이다 뭐 그러는데, 그게 확실하게 유전적으로 규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혹간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전적인 질환도 많이 있고, 그렇죠, 고쳐야죠, 잘못된 것은.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온전한 인간이었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부패성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것이 있다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죄를 합리화할 수 있어요? 죄된 생활을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들은 그것을 조장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무언가 성적인 취향이라든지 인권을 보장한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호족의 혼인신고하는 게 미국의 서류를 이전에 가져왔나 본데, 거기에 혼인신고에 husband and wife 해서 남편 이름 쓰고 아내 이름 쓰고 아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필아웃 하기는 했는데, 이제 막상 결혼할 때 돼서 아마 그걸 가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그 어간에 미국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큐멘트, 그 서류가 바뀐 거예요. husband and wife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spouse.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무슨 법이 그동안에 통과가 됐냐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가지고 남편, 아내 이렇게 쓰지는 않고 그냥 메이트가 되는 거죠. 남자 남자도 되고 여자 여자도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서류를 새로운 포맷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써놓은 걸 다시 새로운 걸로 적어가지고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한국도 앞으로 동성애 합법화 될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도 합법화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다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세상 가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부터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 영향력을 미치는 것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구호를 하고 데모를 한다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새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계속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시간 나면 찾아가지고 보는데, 여왕의 꽃을 봐요. 좀 보셔요. 제가 왜 그걸 보는지 아세요? 우리 김성령 집사님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아주 참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의 모티프가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과거의 비밀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비밀을. 그게 폭로될까봐, 누가 알게 될까봐 조마조마한 거죠. 그런데 반드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그 협박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갖다 주든지 그 사람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든지 종이 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납니까?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자백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돼서 살지 말고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가면서 이전보다 더한 요구를 받고 더 큰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몽을 꾸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깨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시달려요. 악몽을 꿀 때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살아있는 많은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걱정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파탄내는 겁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야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앞의 얘기는 육신적인 요구였다면 이 두 번째 요구는 도덕적인 차원의 요구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6장 12절에 보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욕심을 따라 살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지나가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레베카 맨니 비퍼드라고는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예의 종이 되면,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혹간 명예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예의 종이 되면 결국 그 삶에 지속적으로 시기심과 열등감과 상한 감정과 자기 연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의 종이 되면은 작은 성공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성공의 종이 되면은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과로와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종이 되면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종이 되게 되면은 걱정과 욕심과 빈곤과 불만족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는 욕심으로 절대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 명예욕이든 권력욕이든 재물욕이든 정욕이든 이것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인생은 고통과 염려와 파탄나는 것밖에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성령을 거스리고 결국 사망을 이루는데 우리를 데리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13절 시작할 때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적극적인 명령, 이 영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려놓지를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불의의 무기가 되기 쉽다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 한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전부 불의의 도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을 가르치는 건데, 그것은 이 한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연습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불의의 무기하고 의의 무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건데, 같은 칼인데, 이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사람들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돼요. 그러나 그 칼이 강도에게 주어지면 남의 생명을 해하는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의롭게 쓰여지면은 발전을 일으켜서 이롭게 한 데 쓰여지지만은 그 핵에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핵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도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도 잘 활용하면은 길을 내고 터널을 내고 또 광산에 유용한 자원을 채취하는 데 쓰여지지만은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탄으로 제조하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에 누구에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는데, 너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남을 폭력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파괴하는 불의의 도구가 될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의의 도구가 돼서 남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이 물질과 이 은혜를 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지를 않고 죄 짓는 데 써요. 불의의 도구.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하고 죄 짓는 데 써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드리지를 않고 죄를 짓는 데 쓰다고요. 정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쓰는데 자신 없으면 교회 와서 사세요. 여러분 그 물질 다 의의 도구로 쓸 자신이 없으면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잘 쓸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이 재능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지 불의의 병기가 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고 있다. 법들 좋아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게 법입니다. 법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고, 법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법은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변화가 있고 이 은혜 안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의 힘은 타율적인 것이지만 은혜의 힘은 자율적인 것이고, 법의 힘은 강제적인 것이지만 은혜의 힘은 감동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과분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은혜가 나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세 가지 요구를 한 다음에 15절부터 종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다 종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기원이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의의 종이에요. 여기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6절에 죄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했고, 17절 18절에 죄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했고, 20절 22절에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나오는 죄의 종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이것은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게 순종의 종이고 그게 의의 종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랜섬, 값을 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죄의 종이었으나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어떻게 가느냐? 죄의 종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그에게 부끄러움을 낳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죄의 종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롭게 돼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Thanks God.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부터 그 복음을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써 죄의 종되었던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0절에 반면에 너희가 죄의 종일 때,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어땠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뭐예요? 의와는 상관이 없어.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의와 상관이 없어요. 하는 일이 항상 불의한 일이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정욕과 다툼과 괴로움과 교만과 물질주의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의와는 상관없는, 의에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 정도를 살면.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은, 의의 종이 되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죄로부터.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가는 곳은 거룩한 과정을, 성화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영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웠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결론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열심히 죄지고 살았으니 나중에 봉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의 소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고 영생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